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고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업 그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의 창업자이자 사업가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그 사업가가요, 그 감사하는 삶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런 명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라고 명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그런 억압된 자리, 또 똑같은 그런 어떤 시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바로 교도소와 같은 삶을 사느냐, 수도원과 같은 그런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사느냐가 바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대학원 시절에 그 천주교 순교자 김대건 신부의 그런 일대기를 관련된 그런 음악 작품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수도원이 아닌 수도원보다는 조금 편한 시설이다라고 하는 그 피정의 집이라는 곳에서 한번 한 일주일 동안 묵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어떤 영성을 위해서 휴양하는 그런 일종의 수양관 같은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한 주 정도 그런 머물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 숙소에는 고작 어떻습니까? 방 하나에 침대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그리고 오직 성경책 한 권만이 딱 놓여져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데요. 일을 마치고 그 피정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한숨만 푹푹 쉬어지는 그러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뭔가 일을 마치고 오면 뭔가 흥미있는 재미난 일이 생기면 좋으련만 정말로 적막함 가운데에 책상 하나, 그리고 침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만 있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숨을 아주 푹 쉬고 로비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한숨만을 푹푹 쉬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피정 오신 한 그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신부님이 아주 그런 시골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오신 신부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은요, 굉장히 밝은 표정을 하시면서 이곳 시설이 마치 천국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설 때문에 자기가 아주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파나소닉의 창립자 이야기와 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저도 감옥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교도소는 아직 가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도소가 어떤 느낌이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생활이 없는 엄격함을 가지고 있겠지요. 또 맛이 없는 그런 때로는 어떤 거친 그런 식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잠자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좋은 잠자리가 아닌 험한 잠자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의 욕구는 어떻겠습니까? 개인의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절제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단지 참여하는 자가 불평을 하느냐 혹은 내가 감사를 하느냐에 따른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외적인 환경은 너무나도 비슷하죠. 하지만 고노스케의 말처럼 오직 감옥에서만 어떻습니까? 되게 불평이 가득하고 또 불만이 가득하지만 수도원에는 모든 이가,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수도원에서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러한 이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 수도원에서 모든 이가 감사로 하루하루를 또는 일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들, 그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인생은 마치 어떻습니까? 돼지가 하늘에 떨어지는 도토리 나무를, 도토리 밑에서 떨어진 열매를 잘 주워 먹으면서도요, 그 도토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위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감사치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일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불평, 그 간격은 그리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랑에 관한, 성도의 행동에 관한 표현이 등장한다면요, 오늘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 또 평강이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의 하반부 말씀과 같이요, 주로 입술로 고백하고 또 때로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주신 평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또 저들이 입으로 시인함을 통하여서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말과 생활이 합하여서 결국 마음속에 평강이 지속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요, 아무래도 가장 감사의 조건을 가진 자가 욥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역경과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는 삶이 바로 욥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 바로 또 욥의 삶이었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욥입니다. 그토록 칭찬받는 욥이에요. 주님께서 의롭다 칭함받고 의롭기로 전국에 소문난 욥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단이 나를 친다는데 나를 도와주시지도 못할 망정 그걸 단번에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원망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욥 또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에 이 정도 원망을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인간적인 도리로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했던 여호수아 휘하에 출애굽한 그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익히 알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욥의 상황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재산 중에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도둑맞게 되었다라고 욥기 기자가 말씀하지요. 도둑맞게 되고 벼락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았다, 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재산쯤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욥의 아들, 딸, 남매들이요,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큰 대풍이 불어가지고 내 모퉁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지금으로 좀 즉사하게 되는, 깔려 죽는, 몽땅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요. 그런데도 욥은
또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이제는 그 모든 외적인 것들 때문에 욥이 그 절개를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욥 그 자체를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몸을 쳐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리고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부분을 계속해서 긁기 때문에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고통까지도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까지도 할 정도의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도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으면 충분히 넘어가겠지, 충분히 사단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위로가 되었고 또 인생의 동반자가 된 그런 처가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까지 좀 봤더니 너의 삶은 하나님이 버린 삶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라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설사 그 못난 아내를 책망하면서도 그 입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영국으로 치면 자꾸만 제가 어떤 사탄의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욥기를 재미있게 읽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이 이입됩니다. 때로는 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어떤 사회적으로의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재산이 탕진될 때까지 상황이면 나도 욥처럼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고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하나 제 인생에 대입시켜 보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할 때에 나는 욥같이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큰 시험이고 얼마나 큰 죄이기에 사단이 욥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도록 그토록 그의 삶을 종용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려고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욥의 삶이 어떻습니까? 꿈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결과 욥은 바로 의로움을 칭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국 패배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며 욥은 그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욥기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들을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불평은 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은 어떤 행위를 하고 또 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사단이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통하여서 그 습관이 반복되도록 종용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러나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행복한 날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바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은 한 번, 두 번 자꾸 해버릇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노예가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바로 그 인생 가운데에 바로 욥과 같이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그 여호수아 말씀에 그 이전의 선대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걸핏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고 나왔냐라고 말합니다. 이 박한 식물을 먹기가 지겹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노예 생활을 할 때 먹었던 그 고기 덩어리가 그립다. 바로 광야에 애굽에서 종살이가 할 때가 더 좋았다, 광야 때보다 더 좋았다라는 그런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불평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그러한 불평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결국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습관적으로 입으로 계속해서 불평하였던 그 모세 세대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전부 다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대답이 아닙니다. 너희가 대답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결국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맴돌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객사한 것이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불평대로, 그들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연기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로 남기 때문에 저들의 입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될 때마다 어떤 감사의 조건들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모든 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정지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광야에 맴돌다가 죽게 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평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은 어떤 다른 악습보다도 더 위험하고 해로운 습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모이면 따뜻한 덕담이 이루어지고요, 은혜로운 자리가 우리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다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때로는 그 다툼을 중재할 줄 알고 또 그러한 다툼 가운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에 또 이 추석 기간 가운데에도 혹시라도 불평의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습관을 어떻습니까? 감사의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습관은 계속해서 연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히 거함을 통하여서 감사의 습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지식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삶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 그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고요,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특히 크리스천의 부모는 가장 아이들을 양육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어떤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교육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작은 물건을 받을 때에도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어떤 그 물건을 주는 사람에게도 바로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계속해서 교육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꼭 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을 늘 지도하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훈육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부모의 입에서, 과연 부모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감사하는 삶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어미 꽃게가 본인은 계속해서 옆으로 걷고 있으면서 아이 꽃게에게 너는 똑바로 걸으라 라고, 왜 똑바로 걷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욥의 이야기와 같이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슬픔을 통과한 사람에게 바로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 없이, 어떤 역경과 환난 없이,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슬픔이 없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많은 선조들은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에, 또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에 역경이 있었지만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역경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선조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감사 절기 가운데에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지요. 다른 절기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의 절기이지만요, 이 초막절은 조금 특이한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광야에서 고생하던 때를 상기하면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광야에 있었던 그런 선배들, 선조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때를 감사하던 절기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았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선조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때로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입성이 계속해서 지체되던 그런 40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기간을 감사하는 그러한 연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절에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습니다. 또 거기에서 머물고 그 고생하던 시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었던 어떤 불순종한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초막절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전에 선조들이 가졌던 그런 불순종함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사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라는 것이 바로 명령으로 나와 있지요.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지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세상의 삶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가 하루의 양식이지요. 그날 먹어야 합니다. 그날 먹지 않고 조금 아껴볼 소산으로 남겨두면 썩어서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만나지요.
그 다음날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날 다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 주신 것 남기지 말고 내일을 위해 저장해 두지 말라라고 그냥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만나와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다 취하지 않으면 썩어 버려질 것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할 때를 그 때를 놓치게 되면요, 그 은사는 어떻습니까? 만나와 같이 소멸된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마음이 남아 있어서 다른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요, 바로 이전에 내가 감사할 마음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지 못했던 그 틈 가운데에 바로 원망이라는 것이 바로 틈새를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사이클 경기나 어떤 자전거의 페달로 비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비슷한 연유인 것 같아요. 자전거를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시적에 자전거 한 번씩은 다 타보셨죠? 자전거를 계속해서 타면요, 페달을 밟고 앞으로 갈 때 계속해서 앞으로 잘 달릴 수가 있지요. 적어도 어떻습니까? 지금의 속도로 가든지 혹은 조금 더 가속을 하기를 원하든지 할 때에 그 페달을 많이 밟거나 적게 밟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자전거의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속도를 줄인다든지요, 혹은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페달을 아예 밟지 않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전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뭐 전기 자전거가 많아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페달을 밟다가 페달을 멈추게 되면 서서히 가다가 결국은 자전거가 자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속도를 줄인다든지 페달을 아예 밟지 않으면 점점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자전거 페달과 같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조금씩 원망하고 틈이 생깁니다. 페달을 밟고 페달에 발을 떼고 자전거에서 때로는 내리고픈 그런 마음도 듭니다. 또 그 순간순간에 또 발이 피곤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전에 내가 밟지 않았을 때에도 자전거가 잘 갔다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됨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전거가 자빠지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도 이르게 되지요. 점점 감사보다도 원망이 많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간데 없고요, 바로 원망만이 가득 찬 그런 자전거가 마치 자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또 말과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늘 기쁨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 주를 향하여 마치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밟는 것과 같이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등포유문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전부로서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을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 바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셔서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큰 일로 감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감사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더 큰 감사를 원하실 때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감사의 옷을 입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버릇과 습관으로 옷 입는 것과 또 감사도 그런 일상적인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물론이요,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바로 기쁨으로 감사의 나눔, 바로 그 나눔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의 구성원들의 소망이 담긴 그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이 마치 자전거 페달과 같이 하나님이 지상 명령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내 삶의 감사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욥의 인생과 같이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감사의 영이, 아버지 감사의 축복이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질 수 있도록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페달을 밟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욥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일을 돌아보면 단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이 비록 욥과 같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 감사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추석의 모든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